저 중동의 아프간은 지금도 지옥과 같습니다. 아직 탈출하지 못한 외국인들도 상당수가 있고 또 서양에 협조를 했거나 또 민주화된 모습을 행동들을 보였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은 정말 그게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지네들 기분 나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총살을 시켜버리고 심지어 임산부까지 그냥 총살을 시키는 이런 정말 완전 정말 사탄과도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곳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기 전에도 탈출하려고 정말 가진 방법을 다 쓰면서 시도를 했고 지금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고 공항도 비행기가 뜰 수 없고 국경도 어느 정도 막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프간 수많은 국민들이 이웃 나라로 탈출을 지금도 여전히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죽어나가고 있고 탈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안타깝게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 지옥이 따로 없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만 천국이지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노예들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지금 아프간도 똑같죠. 탈레반들에게는 그곳이 어떤 곳이죠? 천국과도 같습니다. 탈레반들에게는 그게 천국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곳이 지옥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특별한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면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런 곳입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탈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사 탈출을 한다 할지라도 길로는 도저히 갈 수 없고 결국 사막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막으로 가면 탈출도 불가능하지만 설사 탈출을 했다 할지라도 사막으로밖에 갈 길이 없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결국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등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번에 1절을 통해서 멋쟁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왜 멋쟁이 하나님이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강한 손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그 강한 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느냐? 공의로운 일을 하셨습니다.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애굽도 바로도 강한 손이 있긴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잽도 안 되는 거지만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강한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렸잖아요. 수많은 민족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부렸잖아요. 그들도 괜찮은 강한 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진짜 강한 손을 가지신 분인데 억압하는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거죠. 반대로 고통받는 사람, 반대로 지금 눈물을 흘리는 사람, 억울한 사람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도 드렸지만 고통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멋쟁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1절에서 살펴봤었죠.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행하시는 이 원수를 갚는 대적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신다는 거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전하게 탈출을 하는데 내쫓기듯 탈출을 한다는 겁니다. 눈치 보면서 안절부절하면서 탈출을 하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막 쫓아내듯 제발 좀 나가주세요. 제발 좀 나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이게 멋쟁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잘 알듯이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애굽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이 지옥과도 같이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아무런 재앙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런 제한이 없었던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그때 생각해본 말씀 중에 하나는 뭐였죠? 그 지푸라기 줍느라고 애굽 전역을 돌아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그게 완전 생고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그거 지푸라기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딱 보았어요. 그러니까 고센 땅에만 살았으면 애굽 사람들의 환경을 볼 수가 없죠. 10가지 재앙이 임한 것도 그냥 귀로만, 소문으로만 들었겠죠. 고센 땅 경계에 사는 사람들만 옆에서 조금 구경하고 말았겠죠.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할 것이고. 그런데 이게 바로가 죽도록 고생시키려고 지푸라기를 주우라고 그러니까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다가 그 10가지 재앙을 자기 눈으로 다 본 거예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지푸라기 주울 때는 고생이고 고통이고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조금 지나고 보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던 거죠. 아멘. 눈으로 봐버린 거예요. 아멘.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것을. 그러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이라고 밖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멸망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멋쟁이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우리도 체험하고 경험해서 기적 속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도 그 멋쟁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강한 손을 가지신 이 멋쟁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첫 번째 5절 말씀 보니까 우리 멋쟁이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인권이 하나도 없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민주 선진국가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정말 민주주의가 많이 정착됐고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에 진입을 했고 뭐 서양이나 수많은 민주 선진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공의가 실현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뭐 나름 부러워하고 또 한 번쯤 여행도 가보고 싶고 한 번쯤은 또 살아보고 싶은 미국조차도 흑백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흑인들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해요. 미국 경찰들 이따금씩 드러나잖아요. 흑인들은 그냥 아무 잘못 없는데도 그냥 막 어거지로 막 그냥 깔아 뭉개버리고 막 수갑을 치르고 그러다가 안 되면 총 쏴버리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편은 잘 챙겨주고 남의 편은 무조건 욕하고 모함하고 뭐 그런 나라, 그런 시대, 그게 지금 우리나라이고 그게 전 세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현대도 이런데 민주화된 지금도 이런데 방송이 있고 또 뭐 방송이 없더라도 개인적으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곧바로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지금 이런 시대도 이런데 옛날에는 그런 증거도 없고 뭐 오죽 더 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로남불입니다. 나름 유행한 지 상당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절대 수그러들지 않는 단어가 바로 내로남불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면, 자기 편이 하면 뭐든지 다 좋아요. 그런데 남의 편이 하면, 다른 사람이 하면 죽일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음소리는 안중에 넣습니다. 그저 자기만 잘 먹고 자기 편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죠. 아니, 다른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먹고 마시는 걸 더 즐거워하고 그런 속에서 더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아무리 뭐 아니라고 해도 실제로는 아닌 게 아닙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아무리 말을 해도 실제는 현실은 그렇지 않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도 이런데 애굽에서 생활했던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죽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 한마디로 설명하면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누구 말대로 자살하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자살은 못하고 하나님 제발 좀 저를 천국으로 좀 데려가 주세요. 맨날 이것만 소망했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멋쟁이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아멘. 만나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도 강한 손을, 애국보다 바로보다 더 강한 손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아멘.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신음소리만 냈고, 그저 한탄만 했고, 그저 넋두리만 했던 그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기도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신음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도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바로는 엄살을 부린다고 게으르다고 도리어 더 고된 고역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멋쟁이 하나님은 억울하게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노예 삼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하지만 우리 멋쟁이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어둠에 있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탄은 계속해서 죽이려 하지만, 바로는 계속해서 죽이려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냥 사람 붙잡고 넋두리하고 사람 붙잡고 한탄하고 그저 그냥 골방으로 들어가서 눈물만 흘리는,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세상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서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멋쟁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체험하고 기적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그 신음 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요즘 다 핸드폰 가지고 다 통화하잖아요. 인터넷 들어가잖아요. 인터넷 연결도 안 되는데 혼자 이게 검색한다고 검색이 됩니까? 통화 연결을 안 했는데 어떻게 나 혼자 말한다고 그게 상대방과 통화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음성이 들리려면 나와서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왜 멋쟁이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멋쟁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5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 각 정당들은 벌써 선거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지금 예비 선거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정치인들만큼 공약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그 공약을 진짜 공약으로 만드는 경우도 이따금씩 있긴 있지만 더 많은 것들을 빌공짜를 쓴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말대로만 되면 우리나라는 천국보다 더 좋은 나라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막 퍼주겠다고 그러는데 그 퍼주는 거 결국 그 누구 돈입니까? 퍼주려면 뭘 걷어야죠? 세금을 걷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세금 엄청 내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뭐 코로나로 지원금 많이 여러 번 받았는데
그러니까 세금 죽도록 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 세금을 제일 많이 걷고 있습니다. 그거 다 꽁돈 아니에요. 절대 꽁돈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낸 돈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 그 세금, 나라 빚에 대한 걸 다 책임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 죽도록 고생시키는 겁니다.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도 다들 지금 선거 또 나올 때 열심히 또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또 사람들이 찍어주니까. 원래 사람들은 나중에 세금 날 건 나중 일이고, 그때 고생하고 그건 내일 일이잖아요. 그건 내년 일이잖아요. 지금 당장 돈 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찍어줘요. 어쨌든 정치인들만큼 공약을 많이 하고 진짜 빈 공약, 빌공짜, 헛된 약속을 하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놓고도 나중에 가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또 거기에 유권자들이 항의를 하면 모른다, 기억 안 난다, 확인하고 말하겠다. 근데 절대 확인 안 하죠. 다음 물어봐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런 거죠. 부인하고 잡아떼고 미루는 것을 봅니다. 오죽하면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 어기라고 있는 것이다.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자체가 나오는 것 자체가 악한 행위이고, 그런 것들을 그런 말이 유행하고 있다는 것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래. 농담으로라도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 하나 보면 그냥 우리도 같이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래버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약속 어겨놓고 그냥 농담으로 그렇게 넘어가려고 그러고,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노림수가 바로 그런 것들인 것입니다. 현대시대가 민주화됐고 살기 좋은 시대가 된 것 같지만 인간성이 말살되고 갈수록 사람들이 동물보다도 못한, 짐승과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언약하지 않지만 언약한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지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지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이 교독문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도 그 언약을 약속하셨고 그걸 성취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언약이고, 바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는 그런 거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응답을 많이 받았을까요? 그에게 기도 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비결 중에 하나는 당연히 믿음이겠죠? 근데 그는 왜 그렇게 그런 믿음이 좋았을까요? 조지 밀러는 기도할 때마다 꼭 성경을 펴놓고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할 때는 물질을 주신 하나님. 성경에 수없이 많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는 일들이 뭐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물질이 필요할 때는 그 물질에 관계된 성경들을 몇 가지 찾아가지고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죠.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가지 붙잡고,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 말씀처럼 믿음은 어디에서 나죠?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할 때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중세시대는 천주교가 있었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는 천주교였죠.
천주교의 예배 형태는 뭐 미사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그 미사는 지금 미사는 신부들이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쵸? 그렇지만 옛날 그 시절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미사에는 그런 설교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몇 구절 읽어주기는 했지만 지금과 같은 이런 설교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 천주교의 설교가 없었습니다. 왜냐? 지금 설교는 성경만 읽어주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어떤 하나님이신지 정확히 설교를 통해서 소개를 해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면 말씀을 들어도 세계의 격리기가 되는데 말씀을 설명해 주니까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은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설교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가 제일 길잖아요. 네. 왜입니까? 목사가 자랑하기 위해서? 설교 막 그냥 연설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절대. 우리 개신교의 예배에 있어서 설교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아멘. 천주교 시대에는 성경을 이렇게 번역도 못했습니다.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성경을 각국 언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성경을 가져다가 불태우고 그 번역한 사람들을 막 잡아다 죽였어요. 성경은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하면 안 된다는 거였죠. 그들은 천주교 시대에는 신부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일반 교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당연히 자기 나라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천주교 교인들은 성경을 몰라야 돼요. 그저 신부들이 가르쳐준 몇 구절만 그저 듣고 말아야 돼요. 너무 많이 알면 안 되잖아요. 너무 많이 알면 신부만큼 알면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일부러 안 가르쳤고 일부러 성경을 번역을 안 했어요.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 잡아다 죽였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하자마자 성경을 각국 언어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성경을 읽으라. 말씀이 나와 있지 않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많이 읽어라. 많이 들어라.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또 그만큼 분량을 들렸어요. 그래서 많이 말씀을 이해하고 왜? 사람들이 사실 좀 무식한 시대였고 그러니까 성경을 또 읽어도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풀어주는 거였죠. 그래서 백성들이 설교를 듣고 이제 진짜 말씀이 들리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된 것이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개신교가 말씀을 중시 여기는 이유는 뭐 말씀 많이 알아가지고 뭐 퀴즈 좀 잘하고 그리고 뭐 남들한테 뭐 뽐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를 하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겨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에서 응답받고 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받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도 기적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그럼 조직 윌런은 기도할 때마다 그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네. 뭐 몰라서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적군의 침략을 받고 유다 전 지역이 점령당하고 예루살렘도 포위당했습니다. 그때 협박의 서신을 받죠. 그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전으로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펴놓은 것은 뭐 적군의 협박 편지였고 성경도 아니었지만 히스기야가 바란 것은 뭐냐면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그대로 하십시오.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요 우리가 뭐 요즘에는 뭐 각자 그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너무 그 뭐 온라인으로 기도하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 코로나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능하면 이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말씀이 끊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행사 중에 말씀이 없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설교가 없는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아무리 짧은 기도를 해도요 꼭 말씀은 앞세우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믿음이 커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알아도 들어야 돼요. 네, 뻔한 것 같아도 그 말씀이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나의 믿음을 키우고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무작정 그냥 기도하면 되죠. 당연히 왜 안 되겠어요. 믿음 없는 우리도 아니고. 그렇지만 믿음도 단계가 있는 겁니다. 수준이 있는 겁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있고 또 믿다가 의심이 생기기도 하는데 말씀이 우리를 붙잡을 때 은혜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절대 잊지 않거든요. 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기도하면 나도 확신이 있고 하나님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사람과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똑같잖아요. 계약서가 있으면 들고 가서 비춰주잖아. 너 이렇게 도장 찍었잖아. 아니면 핸드폰에 녹음돼 있는 거 틀어주면서 너 이거 이렇게 했잖아. 왜 안 지켜 약속? 그럼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잖아요. 상대방도 뭐 분명한 증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구두로 한 거 그냥 적당히 지나가면서 한 이야기. 내가 언제 그랬는데? 나 기억 안 나는데? 나 몰라. 뭐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증거야말로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에도 중요하지만 사실 하나님에게는 굳이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성경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계약서 하나님 들이대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길 분이 아니시죠. 근데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 언약이 없으면 우리가 흔들려요. 기도했다가 바로 응답 안 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가 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가 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역사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언약 그리고 신약과 구약 이 성경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멋쟁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멋쟁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꼼짝없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들어주시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왜 멋쟁이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은 무거운 짐에서 빼내어 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중반절을 나는 여호와라부터 한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거운 짐 밑에서 우리를 빼어내고 고역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 아까 선거 이야기했는데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 시장으로 또 거리로 나와가지고 시민 이야기들을 듣잖아요. 악수를 먼저 청하고 뭐 우리가 도망가도 하여튼 쫓아와 그때는. 그런데 선거만 끝나면 우리가 찾아가도 지네가 도망가네. 이게 참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셔서 우리를 무거운 짐에서 빼내고 고역에서 건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리만 도망가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만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죄의 무거운 짐도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수많은 우리의 문제들에서 그 짐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빼내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체험했고 또 그런 기적을 지금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다시 한번 우리도 이 멋쟁이 하나님을 오늘 제대로 만나서 무거운 짐에서 빼내시고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반드시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속에서도 상상할 수 없었던 애국에서 탈출하며 기적을 맛봤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질병에서 탈출하고 고난에서 탈출하고 가난에서 탈출하고 수많은 환난에서 탈출하여 승리하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